오늘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부터는 우리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13절은 바로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원어 성경의 명칭에 따라서 맨 처음 단어인 베레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70인역에 따른 명칭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과연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의 기원, 또한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출산의 기원, 제사의 기원, 살인의 기원, 죽음의 기원, 심판의 기원, 언약의 기원, 나라들의 기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 때로는 전쟁의 기원까지 모든 기원들이 바로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일 때 그 출애굽기 제일 처음 단어가 그리고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 이 두 책이 연결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 이후의 책들을 배경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저자가 요단 동편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저작성이 가장 확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잠깐 초반을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첫째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절은 하나님의 천지의 사역의 실제적 시작을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태초에 베레시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주 곧 존재 세계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온 세계의 시작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며 그가 삼위일체이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공간과 땅의 원소들을 모두 다를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집도 만들고 또한 자동차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재료가 없으면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에 자연 법칙을 터득해서 때로는 전기를 발명하고 컴퓨터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최초에 물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우주 근본이 아닙니다. 물질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하늘과 땅의 원시적 형태의 모습을 지금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공허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의 깊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수면 위에 떠 있다는 것이죠. 이 깊음은 물 위에 떠 있는
땅이나 수증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 어두움이 천지에 가득하였고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온 우주는 말 그대로 캄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물은 땅과 우주 공간, 물과 수증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그 물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삼위일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캄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가 1장에 보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세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들도 약간의 힘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완전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두움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계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참으로 신기한 물질입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이 있어야 만물의 존재의 색깔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 빛의 물체와 그 색깔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며 이 그의 세계는 바로 빛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은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이 좋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만 7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천지 만물이 본래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것은 죄와 불신의 형태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이 온통 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정확히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본질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의와 불의를 나누셨고 선과 악을 나누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내려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첫째 날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땅의 구분, 또한 물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1장에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창세기에 6번 나오는데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이 일상적인 24시간의 날을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날이 한 날이 24시간인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어쩌면 무의미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해 볼 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1장에 나오는 이 날들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24시간 그 한 날 두 날이 정확히 첫째 날 둘째 날로 바로 창조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가운데에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해당되어집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은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또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큰 공간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늘의 저 한문을 공간의 저 모두, 한마디로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궁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을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이시고 마른 땅을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형태가 없고 텅 빈 공간 같았던 땅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바로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거대한 우주의 모습, 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형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높은 산도 있고 또한 낮은 언덕도 있고 넓은 평원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는 더운 곳도 있고 추운 곳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더운 곳은 58도가 넘고 제일 추운 곳은 영하 8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여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여서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어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을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다. 이 세 부류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풀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식물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 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풀들, 수많은 종류의 채소들,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날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철학적 진리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존재 세계의 근원, 기원을 연구해 봤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기원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가를 늘 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위대한 철학적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무신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과학을 빙자한 과학자들은 대체로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야말로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증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진화론자들은 그 물질이 우연히 생명체가 되었고 그 생명체들이 발전하여 오묘막측한 우주와 생명세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우연히 뭔가 물질이 있어 그것이 점점 발전하더니 정말 진화하더니 오묘막측한 세계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오묘막측한 천지 만물이 그 첫 번째 증거이고 하나님의 많은 특별 계시들이 그 기록이 두 번째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체험적인 것들을 증거하는 문서입니다. 무실로는 이건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정말 그 증거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바른 이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심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참으로 광대하고 심요막측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땅은 참으로 광대하며 우주는 너무나도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참 일부 정말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대한 하늘과 강활한 땅과 신비한 바다 그 가운데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크고 오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두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참으로 좋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바다, 꽃, 나무, 풀은 모두가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바로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가진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셋째 날을 쭉 만드실 때 정말 한 가지 획일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것이 다 다양성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6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과 종물들 종류대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그 각기 특성대로 만드셨을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 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음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